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다 보면은 참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삶을 사는데 이게 만족함이 따르지가 않을까? 아니, 어느 정도로 이제 내가 가졌으면 만족이 따라야 되는데 가져도 만족이 따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해놓고 한 대가 있으면은 또 한 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건데 한 채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또 생깁니다. 돈도 내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만족이 따르지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없으면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하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한결같이 만족하지 못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만족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만족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런 반면에 사실 어떻게 보자면 성경에서 오늘날 도리어 베드로보다도 또 사도 바울보다도 그 당시의 사도들보다도 먹는 거나 사는 거나 씀씀이나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만족하고 살아야지만이 이게 정상이라는 말인데 왜 그분들보다 더 만족하지 못할까? 베드로는 아마 차 타고 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차가 없는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만족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일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모를 하든 자기가 사모하지 않든지 간에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고 사모하지 않으니까 사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모든 사람은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삶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을 하셨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뭐 하고 싶으냐면은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가운데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을 하셨으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12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느냐면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뭐를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면 무엇을 행하고 삶을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말이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더 좋은 것이, 더 만족한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람이 뭐 하는 동안에요? 자, 사는 동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그러면 여기서 선이라는 게 이게 뭐냐는 말씀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말씀은 토브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씀은 뭐 좋은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기뻐하는 게 이게 뭐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가 기뻐하는 거라는 말이겠어요. 그러면 기뻐하며 또 선을 행하는 거, 선이라는 게 또 기뻐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기뻐하며 기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면 뭐를요? 자,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거, 이것을 기뻐하고 살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나은 것은 없대요. 영혼을 준비하고 사는 삶보다 나은 것은 없대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나은 것은 없대요. 아니, 눈에 보이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대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살 사람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무엇으로 우리의 만족에 따르게 되느냐?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만족에 따릅니다. 자, 우리의 만족은 영원한 것으로 만족에 따른다고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살 사람이니까?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사람은 영원한 것으로 만족에 따르게 되는 거지 보이는 것으로 만족에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없어지는 것으로 만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영혼을 사모한다. 영혼을 사모하니까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영원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앞에 부분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을 자기가 복으로 여겼는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뭐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가 그것을 다 취하고 갖고 누리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고 야, 저거 좋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가졌다는 말이에요. 야, 저거 멋있는데 그러면 그거 내 걸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러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로 여겼느냐? 이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왜? 야, 저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싹쓸이야. 눈으로 보면은 다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싹쓸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어디를 지나가다가 아니면 쇼핑을 하다가 보니까 옷이 너무나 이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그냥 가격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옷을 가격을 보지도 않고 나는 삽니다. 나는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보니까는 세상에 그것이 어마무시한 가격의 옷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는데 또 차를 이렇게 진열을 해놓는 그 장소를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또 너무 마음에 드는 차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차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구경만 합니다. 나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거 얼마예요? 딱 하니까 저거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차를 딱 샀습니다. 자, 나는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막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거우면은 다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마음이 너무 즐거워. 야, 저거 있으면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 또 그거 사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마음이 너무 기쁠 것 같아. 아, 그거 먹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디 저거 구경하면 저기 구경하러 가기만 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할 것 같아. 그러면 또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저거 내 좋은 옷만 입으면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아. 그러면 또 그거 사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보니까는 이 세상에 어디에 전원주택이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방팔방이 너무나 환경이 좋아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집에서만 살면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딱 산 겁니다. 자,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데 보긴 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내 마음에는 꼭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도서 2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고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뭐라고요? 분복이로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보는 대로, 나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봅시다. 그 후에 뭐요? 자, 그 후에 뭐라고요? 자, 그 후에 뭐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무엇인가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것을 내가 복으로만 여겼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알았다는 걸, 이것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을 알게 된다고요.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자, 읽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뭐하며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니, 그게 다 뭐라고요? 헛됐대요. 아니, 어떻게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마음껏 삶을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헛되다는 말씀이 이게 가당치 않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게 다 만족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이상 어느 것으로도 만족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을 가져도 9개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따릅니다. 10개를 가지면 만족이 따를까요? 아니요, 10개를 가져도 만족이 안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왜 그렇게 적당히 이제 살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왜 욕심을 부립니까? 여러분, 기업이 무너지는 이유가 왜 기업이 무너집니까? 잘 나가던 기업이 어느 날 무너진다. 그럼 왜 무너지는 겁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무너지는 겁니까? 그러면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까? 욕심을 내 가지고 또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그런데 투자해야 될 걸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방만하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만족이 안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월수입이 10억이 돼도 만족이 안 따르는 거고, 월수입이 100억이 돼도 만족은 안 따릅니다. 월수입이 1000억이 돼도 만족은 안 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 게이츠가 만족에 따를까요? 여러분, 안 따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은 없다고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은 없다. 아멘.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이니 영원한 것으로 만족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의 것으로는 절대 여러분 만족이 안 따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나 너무 행복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이제 만족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 얼마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거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응이 되면 끝납니다. 적응이 되기 전까지 행복이고 적응이 되기 전까지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차를 샀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만족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차가 이제 내가 뭐 하게 됐어요? 적응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그 차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내가 느꼈던 행복을 못 느낍니다. 처음에 내가 느꼈던 만족을 내가 못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고 싶은 집이 있었어요. 진짜 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집을 여러분이 샀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오직 이것이면 돼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라고요? 적응할 때까지. 이제 그 집에 적응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이후로도 계속 만족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행복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내 눈이 원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따른다고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따른다고요. 여러분, 나의 만족은 영원한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족은 영원한 것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누구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요? 자, 다시 읽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누구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 채워진다고 만족이 따릅니까? 아니, 육신의 정욕이 이게 채워진다고 만족이 따르냐고요. 안목의 정욕이 채워진다고 만족이 따릅니까? 여러분 눈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갖게 됐다고 그래서 만족이 따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백화점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은 안 따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은 안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되면 만족이 따릅니까? 여러분도 한때는 자랑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애가 이랬어요. 이번에 뭐 일이 잘 됐어요. 이번에 뭐 월급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연봉이 뭐 얼마나 늘어났어요. 내가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좋은데 취직을 하게 됐어요. 야, 여기는 뭐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자랑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을 만족하게 만들고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이 나의 만족을 못 줍니다. 안목의 정욕이 나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이성의 자랑이 나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 말씀 봅니다. 자,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뭐하느니라? 그하느니라.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다시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라고요? 자, 세상도 뭐라고요? 정욕도 뭐라고요? 그래요. 육신의 정욕도 뭐요? 지나가요. 안목의 정욕도요? 지나가요. 이성의 자랑도요?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것 가지고는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육신의 정욕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성의 자랑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한 번도 내가 만족할 날이 없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도 만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도 만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도 만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응이 되면은 그때부터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 처음 타보니 어때요? 너무너무 신나죠. 처음 타보니 야, 이게 너무너무 막 신나고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요. 그렇게 타기를 뭐 할 때까지? 적응을 할 때까지. 적응하고 나면은 신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이제 뭐를 찾는 거예요? 그거보다 강도가 조금 더 센 걸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센 걸 타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이게 신나는 거네. 또 탔어요. 또 탔습니다. 적응이 됐어요. 어때요? 재미없어요. 만족이 안 따라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보다 더 센 걸 찾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을 보게 되면은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놀이공원이 대부분이 어떤 기구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서도 없는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만족을 못 한다니까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빛나는 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육신의 정욕으로 만족을 찾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육신의 정욕 안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 안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만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나의 만족이 있다고요. 영원한 것에 나의 만족이 있기에 영원한 걸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에서 만족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슨 만족이 있었을까? 과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만족을 찾았을까? 이거다. 야, 이거야. 이걸 찾았을까? 3년 동안 못 찾았습니다. 3년 동안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왜요? 뭐를 찾지 못했으니까? 만족을 찾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만족을 찾았더라면 죽어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만족을 찾았더라면 죽어도 예수 이름을 은 30에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파는 이유가 뭐였어요? 부인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떠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만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왜? 만족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만족이 있구나. 아, 여기에 만족이 있구나. 영원한 것에 만족이 있구나. 보이는 것에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만족이 있구나. 육신의 정욕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만족이 있구나. 안목의 정욕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만족이 있구나. 이생의 자랑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만족이 있구나.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가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부딪힙니까? 무엇 때문에 인상을 씁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인상을 쓰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만족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절대 짜증낼 이유도 없습니다. 불편할 이유도 없습니다. 화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 알아요. 애들이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된 애들은 울 때 3가지 보면 된대잖아요. 뭡니까? 애들이 울어요. 우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뭘 봐요? 쌌느냐 안 쌌느냐 보잖아요. 왜? 쌌으면 불편하니까 울잖아요. 그리고 또요, 배고픈 거, 또요, 아픈 거. 셋 중에 하나예요. 얘가 아파서 우나? 얘가 싸서 우나? 근데 보니까 싸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아픈 데도 없어요. 그러면 왜 운 거였어요? 배고팠어. 배고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만족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그래서 먹였어요. 어디까지 먹였느냐? 턱 밑에까지 먹였습니다. 그때까지 차야 돼요. 이들은 그럽니다. 이 모유수유라든지 하는 애들은 여기까지 차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차도 웁니다. 여기 안 차가지고 울어요. 이만큼이 만족이 안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채워줍니다. 그러고 나면 뭐예요? 이제 애가 빵긋빵긋 웃어요. 왜 웃어요?
만족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만족하면은 계속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3-4시간 있다가 또 뭐예요? 울어요. 왜요? 내려갔다는 소리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갔다. 여기 채워달라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채워달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또 채워주면 뭐예요? 그때 또 빵긋빵긋하고 또 애가 웃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웃는 거 보고 또 뭐 어때요? 나도 웃습니다. 여러분,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어려서부터 이게 우리의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가족끼리 이게 뭔가가 지금 이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 채워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채워지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떠받들고 살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왜? 웬만큼 떠받들었으면은 이제 채워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웬만큼 떠받들었으면은 이제 고마워,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안 해도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도 나를 의지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답이 없다고요. 만족은 영원한 것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은 영원한 것으로 가능하다고요. 육신의 정욕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생의 자랑 안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 안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사는 것, 여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만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만족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여전하게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하게. 뭐가 없으면 다시 한번 있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뭐 하신 것이 없으면, 사신 것이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사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거잖아요. 부활은 영원한 걸 두고 말씀한다고요. 영원히 사는 걸 두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없으면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대. 여전하게 죄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여전하게 불평하고 여전하게 원망하고 여전하게 나는 안 채워져서 나는 만족이 없어, 나는 기쁨이 없어,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사는 게 왜 이래 이러고만 산다는 말이에요. 여전하게 그러고 산대요. 여러분, 영원한 것 안엔 만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만족이 있습니다. 잠깐의 것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나에게 사실이 되면 비로소 이 사람은 어디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다 보니, 영원한 것이 사실이 되지 않다 보니, 자 18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무엇뿐이면, 이성이 뭐예요? 이 세상 거.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뿐이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의 만족이 육신의 정욕에 만족이 있고 안목의 정욕에 만족이 있고 이생의 자랑에 만족이 있어. 이것뿐이라면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하는 자라고요?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영원한 것이 이게 사실이 안 되고 영원한 것이 자기 것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영원한 것에 기쁨이 있는데 영원한 것의 기쁨이 이게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다라고 여기고 사는 겁니다. 아유, 나는 불쌍해. 내가 날마다 이러고 살아야 이게 얼마나 불쌍해. 눈 뜨자마자 음식 준비하고, 잠자기 전까지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또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음식 준비하고, 이러고 사는 게 이게 불쌍해. 이게 얼마나 불쌍해. 그렇다고 뭐 잘 먹기를 하나, 그렇다고 뭐 잘 쓰기를 하나,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잘 누리기를 하나, 누리는 것도 없고 쓰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잘 먹기를 하나. 아니, 이게 또 당뇨가 있어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네. 그래서 먹지도 못하지.
아니 뭐 어디 돌아다니기를 하나. 아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 그러니 집에서 많이 하는 것이 고작 하자고 하게 되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막 오게 되면 음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또 먹는 사람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러면 또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 짜다고 그러고 맵다고 그러고 맛이 없다고 그러고 똑같은 걸 계속 뭐 벌써 일주일째 똑같은 걸 내놓는다고 뭐라고 얘기하지를 않나. 그러니 내가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요즘에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집에 삼식이가 너무 많아요. 삼식이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 삼식이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좀 얻으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엄마 더 이상 안 해도. 여보 너 이제 그만하시오. 아이고 뭘 그만해. 오늘은 그래 그렇게 힘드니까 나가서 외식하지. 그래서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 가니까는 고깃집이 있던데 참 맛있어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나가서 먹니? 당신이 해준 게 더 맛있더라고 그래. 야, 속도 모르고. 그러니 이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안 하고 좀 밖에서 먹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속도 모르고 왜 나가서 먹냐? 거기는 미원 많이 치는데 당신은 미원 안 치지 않느냐고. 미원도 많이 쳐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불쌍해요 이게. 그런데 영원한 것으로 만족이 딱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5장을 마태복음 5장 자 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뭐하고 뭐하래요? 하늘에서 뭐가 크대요? 야,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족은 영원한 것으로 따른다고요. 영원한 것에 만족이 있다고요. 나의 만족이 채워지는 방법은 영원한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영원한 것으로 만족이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힘을 쓰고 일을 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목숨이 붙어 있는 거고, 그래도 이나마 이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야,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랴.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얼마나 감사하랴. 이제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이게 감사한 자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야, 이거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악한 말을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기쁨이 됩니까? 아니 욕을 먹어도 왜 이게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 영원한 것으로 나의 뭐가 채워지니까. 만족이 채워지니까. 영원한 것으로 만족이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하잖아요. 사람이 만족하게 되면은 여기 이 만족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만족해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 만족해요. 이 마음이. 누가 지나가다 내 어깨를 탁 쳤습니다. 어깨가 부딪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만족이 없고 여기에 불평만 있어요. 누가 와서 어깨를 친 게 아니라 내가 어깨를 쳤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너 왜 내 어깨 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거기다 얘기합니까? 눈 없어? 이런 거예요. 눈 감고 다녀? 이런 거예요. 누가 쳐놓고? 내가 쳐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이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냉장고에서 음식을 이렇게 음식 반찬을 그릇을 꺼내는데, 어떻게 얘가 와가지고 손을 탁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 그릇이 딱 떨어져가지고 깨졌어요. 여기 만족이 있는데 깨졌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얘 조심해. 아이고 내가 엄마가 떨어뜨렸네. 어떻게 하니? 이럽니다. 누가 만족이 있을 때? 내가 만족이 있을 때. 근데 만족이 없어요. 여기 만족이 없어가지고 아침부터 막 입이 한 대빨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반찬 그릇을 끓이는데 얘가 옆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이런 거예요. 걔 때문 아니거든요. 걔는 그냥 옆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만족이 있고요 없고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만족을 누린다고요.
영원한 것이 만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만족은 영원한 것에 있다고요. 그래서 부활이 다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뭐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으로만 우리의 만족이 가능하다고요.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이 가능하기에 이제 부활이 사실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족하여 여러분에게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